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세요? 헤롯이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문으로 보면 2장 1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라고 불리우는 메이자이 점술가들이에요. 사실은 이 점술가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요. 별을 따라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2절에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찾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지만요, 이게요 굉장히 엄청난 충격과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한번 비유를 해보면,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갑자기 구속되고 새 대통령을 뽑고,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었죠. 굉장히 큰 소동이었죠. 아니에요? 정치는 그냥 정치일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곱하기 한 10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새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럼 지금 있는 왕은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있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시 왕조가 왕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내가 새 왕이 되겠다고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새 왕이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역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역모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모를 일으키면 능지처참을 당해요. 능지처참이면 자세히 설교 시간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요, 능지처참, 온몸을 다 이게 찢겨 죽는 그런 일들이 나가고 죽은 시체까지 찢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삼족을 멸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 그 역모를 일으킨 사람의 모든 집안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다. 여러분, 이게요 조선시대에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2살 이하만 죽였겠을 것 같아요?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였겠죠. 이게 역모란 말이에요. 역모. 역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 그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요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맞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현직 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라는.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냐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 빌라도 총독을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당신이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이 패가 걸려져 있는데 그 제목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걸려져 있지 않고 거기에 뭐가 걸려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시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한 별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출발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걸고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현직 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왕이 몇 명이에요? 왕이 둘인 거예요. 그럼 왕이 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이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왕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왕이 둘이라는 것은요,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헤롯에게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도발이에요, 도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왕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이게 김삿갓이 가쓰고 나타나서 왕이 새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부터 죽였을까요? 그 전한 사람부터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 뭔 소리냐고. 동방박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 2장의 얘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네 개의 찬송을 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못 불렀겠지만요, 4개의 찬송을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예수는 왕. 전부 다 뭘 찬양했어요? 왕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왕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 왕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며 공포며 불안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왕이 새로 태어났다. 이게 뭐라고요? 소동이 일어날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옛 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옛 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옛 왕은 쫓겨나야 되잖아요.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 자아라는 내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 주인이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마음에 뒤틀리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의 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찾아오시면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찾아와야 되고,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왕께서 뭐라 하니까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님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님은 누가 마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돌쇠. 돌쇠가 마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마님이라고 부르면은, 마님이라고 부르면 이 돌쇠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마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왜? 마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님이에요. 왕이시며 왕 이코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마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마님이라고 불러놓고선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야 그러면 돌쇠야 이거 좀 저쪽 치워라. 그럼 싫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야 너 나한테 마님이라고 했고 너 나한테 주님이라고 했잖아.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이름만 주님이라고 불렀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여러분의 친구로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분 오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실 때는 뭘로 오시냐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아버지는 원래 마귀였어요. 정말인가요? 사실인가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들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죄로 너희가 행복하리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죄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라. 이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을 지으며 거짓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 아유 마귀 새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원래 마귀 새끼였어요. 우리가 원래 마귀 새끼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마귀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주인이 마귀였는데 이 원래 주인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은 거라고요. 세상의 권력을 잡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다스리던 나라는 내 자아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마치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났으니 헤로드 왕 너는 가짜 왕이다. 너는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 헤로드 왕 얘기 왜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밝히지 못했을 뿐이지 헤롯 이야기 써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쓰여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예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왕이며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왕, 새로운 왕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시다. 7절만 읽어,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다만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왕이신 분이 새로 오셔갖고 그 왕이신 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9절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새로운 왕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뭘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책망하신대요. 죄가 뭘까요? 죄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게 죄예요. 그럼 가장 큰 죄인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헤로드 왕이 뭘 잘못했길래 죄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왜? 왕은 따로 있어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주인이래요. 자기가 왕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의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책망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뭘 심판하시냐면 세상 임금은 폐위되었다. 헤롯 대왕은 폐위되었다. 이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폐위될 거예요. 헤롯 왕이 언제 폐위돼요? 폐위 안 됐는데요? 아니, 헤롯 대왕은요 이미 그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님을 폐위당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왕이 나타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겨요? 소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두 왕이 일어나면 당연히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 왕 중에 한 왕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멸망당해야 되고 한 왕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이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세상의 임금이요, 현재의 임금이었던 그 헤롯 대왕이 새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몽땅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군사들이 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몽땅 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적을 몽땅 다 역적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를 몽땅 다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새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멸망시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만드는 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을 해코지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실족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건강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너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실제로 네 삶, 네 마음 안에서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진짜 왕은 돈이다. 네 인생의 진짜 왕은 권력이다, 힘이다, 건강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주님 영광 위해서 사는 자들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헤롯과 예수라는 두 왕이 왜 등장할까요? 두 왕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헤롯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새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두 나라, 두 백성, 두 부류로 나누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거한 사람들이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들을 신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 임금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애기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고,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뭐 만들려고요? 왕 삼으려고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저 양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지금부터 배고를 일은 없겠다. 저 양반이 왕이 되면 우린 지금부터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붙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제부터 그럼 너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니 내가 지금부터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배부르고 우리 등 따숩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왕 되시는 분은 우리를 배불리시고 우리 등 따숩게 만들고 우리를 평안케 만드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 배 굶고 등 따숩지 못하고 춥고 배고픈 삶을 살지라도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지. 우리의 목적이 배부르고 등 따숩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왕이었던 거예요? 기적이 왕이었던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기 옆에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왕이 주는 그런 방식의 나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여기 게 아니래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나 왕 맞아. 나 왕으로 태어났고 나 왕으로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왕이 몇 명이니까? 왕이 둘이니까. 헤롯 편에서는 그 새 왕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면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대적했을까요? 대적 안 했을까요? 퀴즈. 대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대적 안 했다. 물론 성경에는 대적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이건 제 입장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헤롯 왕을 예수님이 대적하셨어요. 헤롯 대왕과 예수님이 서로 대적하여 싸웠어요. 어디 성경에 싸운 이야기가 나와요? 싸웠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나와요. 예수님이 헤롯이 지은 육적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헤롯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성경에 에서의 후예가 유대인 반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의 반,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반열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유대인의 족보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에돔 족속의 출신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이 헤롯이요, 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원로원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이 시리아 지역의 왕권을 가지고 와요. 분봉 왕의 자격을 가지고 와요. 왔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유대인 출신 아니지? 너 에돔 사람이지? 우리 왕이 어떻게 돼?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헤롯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롭다고요. 여기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로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헤롯은요, 건축이에요. 건축을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건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를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헤롯이 어떤 건물을 건축했냐면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성전, 코딱지만한 조그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에 의해서 몽땅 다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 없었어요. 이 조그만 천막 같은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지어주는데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줘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이 헤롯이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위대하고 크냐면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외부 사람들도, 그 어떤 내부의 사람들도 성전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저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은 야, 그래, 너만큼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하려면 수요 예배 때 오세요. 수요 예배 때 중간설을 제가 하고 있어요.
성경 한 권 한 권을 읽으면서 하는데 먼저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중간에 한 400년 동안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일어났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에돔 사람이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헤롯을 찬양하고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몽땅 무너뜨리겠다. 헤롯이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으로 등극받고 왕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지은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줄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지은 새 왕이 되시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저 사이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성전된 자의 죄를 밝혀 말씀하신 것이라. 헤롯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는데 야 무너뜨려. 나는 사흘 만에 성전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 분으로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고 그 새 성전을 짓는 진짜 왕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전을 짓는 새 왕을 추앙하는 새로운 백성들과 옛 왕을 그대로 섬기면서 옛 시대를 생각하고 옛 것을 추구하는 옛 백성들과 어떻게 된다고요?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육적 성전과 영적 성전, 육적 왕과 영적 왕, 육적 왕을 따르는 백성과 영적 왕을 따르는 백성이 서로 나뉘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방박사들을 별이 인도해 왔는데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그 별은 누구를 인도하는, 누구에게 오는 별이에요? 새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었어요. 그러면 이 별이 뭔가 내비게이션에 착각을 일으켰나 봐요. 이 별이 내비게이션처럼 인도를 해오려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별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어디로 찍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으로 찍었죠. 그럼 이 별이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죠.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예루살렘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죠. 그럼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이 동방박사들을 중간에 딱 서서 예루살렘에 잠깐 멈추게 만드냐고요. 예루살렘에 새 왕이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중간에 멈추게 만들까요? 이유가 있어요. 너는 가짜다. 지금 있는 왕, 너는 틀렸다. 너는 아니다. 너는 새 왕에 의해서 폐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으로 도착한 거예요. 근데 별이 인도한 것이 왜 별이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야지 별이 왜 인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육대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움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비추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민수기 24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중간의 과정에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들을 전쟁으로 했다가는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저 동방에 있는 어떤 신령한 예언가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어디서 불렀다고요? 동방에서 불렀어요. 동방에서 점술가 한 사람, 예언자 한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시대에 동방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왔다고요? 3명의 박사들이 왔어요. 여기서 3명의 박사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박사고, 이 박사들이 뭐예요? 점술가예요. 점성가. 그 박사라는 말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그 밑에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찾으신 분, 마태복음 2장. 점술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명의 점술가, 이 3명의 점술가들을 바로 모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전쟁을 해서 죽일 수는 없고 동방에 있던 어떤 점술가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발람 선지자가 바로 그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시대의 동방박사와 이 예수님 시대의 동방박사는 벌써 몇천 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방에 있는 어떤 박사 한 사람, 점술가를 불러온 거예요. 불러왔고,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이 백성들이 저주해서 멸망당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정말로 불러왔는데,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해주세요. 내가 돈도 많이 드릴게요. 당신에게 권력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막상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 동방박사에게 임해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뭘 해요?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별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별이에요. 왜? 이 사람도 동방 박사고 그 예수님 시대의 그 동방 점술가들도 그 별 쫓아왔기 때문에. 안 믿겨요? 오늘 아주 중요하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규가 나오는데, 이 규라는 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지휘봉이죠. 군대에서도 장군들이 지휘봉 갖고 다니는 그 지휘봉을 규라고 불러요. 그 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지휘관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관이 나타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모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시키려고 했던 그 모압 족속들이 죽을 것이며,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하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했어요? 남왕국 유다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랬죠. 근데 그 쳐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멸망당하고 살아남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랑 똑같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모압 사람들은 저주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셋의 자식들을, 이 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셋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셋은 어떤 셋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도 쫓겨나고 아벨도 죽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셋하고 이 셋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셋은 히브리어로 셰트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아담의 셋째 아들인 그 셋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틀려요. 아주 완전히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서 셋이라는 이 셋의 뜻, 셰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소동이라는 뜻이에요. 소동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소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리로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소동했는데요? 누가 소동했어요?
박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별이 머물자 그 헤롯 왕을 찾아가서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 자. 소동한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듣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깜짝 놀라야 돼요. 여기 소동하는 사람들, 여기 왜 소동해요? 이들은 옛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대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섬기는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이 소동하는 사람들, 셋의 자식들을 몽땅 물리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왕을 통해서. 2장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헤롯과 왕궁이 전부 다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의사가 되냐 물으니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야, 예언가들이, 선지자들이 새로 태어날 메시아가, 새로 태어날 그리스도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냐고 예언가들이 말했냐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온대요? 어디서 오신대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미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고, 이 성경을 자기들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동방에 있는 예언가들이 야, 새 왕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근데 그 왕이 나타난다더라. 근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더라. 자, 합이 맞았어요. 동방의 점술가들이 그 새 왕이 태어난다는 시간이 맞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 떨어졌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어야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앞으로 오실 그 새 왕을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안 갔어요?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그 새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맞이했나요? 목동들이 맞이했어요. 목동들이. 여기서 말하는 목동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로 얘기하면 지주가 되어서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남의 땅 받아다가 그 땅을 경작하고 반을 지주에게 도로 갖다 주는 사람. 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양을 쳐다 대신 주고 거기서 월급 받는, 삭슬 받는 그런 월급 목동들, 이런 사람들을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 목동들은요, 이스라엘도 계급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 계급들이 있는데, 그 계급에 뭐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레위인들 뭐 이런 계급들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계급이 누군지 아세요? 노예 바로 위가 누군지 아세요? 목동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이 어디서 메시아가 올지를 알고 있는 이 박학다식한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새로 태어날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천대받는 목동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이한 거예요. 새로 태어날 왕이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처럼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요. 안 찾아요. 안 믿어요. 우리 말씀의 사람 되겠다고 해놓고 성경 일독하겠다고 해놓고 이 성경대로 살겠다고 말은 해놓고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해놓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말씀에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라고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미가서에서 얘기했는데, 이 말은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폐위되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목줄을 잡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여잡고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 헤롯 대왕이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누구를 왕으로 섬겼냐면 그 동방에서 온 자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을 믿고 살았어요? 헤롯 왕을 믿고 산 거예요. 왜? 육적인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이며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려면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꼭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 새 왕이 일어날 것을 알고선, 그 새 왕이 일어날 다윗이 새 왕이 될 것을 알고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몇 년을 쫓아다녔냐면 10년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이 일평생 했던 건 뭐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1대 왕인 헤롯 대왕이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이라는 왕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이라는 새 왕이 헤롯 왕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 왕이 도망다니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헤롯 왕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이신 왕이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려고. 누구를 강조하려고?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진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면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세울 자가 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온 거예요. 어디의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미가서 5장 1절부터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읽어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서 인용해서 어디다 붙여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해요.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회상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내 형제 가운데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영광과 내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영을 주시옵소서. 선수공이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람을 한때까지 다스리리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읽고선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베들레헴에 새 왕이 태어날 것을 약속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 다음에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굳혀주시겠고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하고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어야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성부영신 예배 때나 지난 주일 안 나오셔서 무슨 말씀인지를 못 들으셨으면 주보에 보면 밴드가 있어요. 요즘 그 핸드폰에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에 가면 김포수종교회 설교 동영상이라는 그러니까 찾기 해가지고 김포수종교회 설교 동영상이라는 것을 찾으면 그거는 가입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띄워서. 보면 지난주 설교하고 지난주 성부영신 예배 때 설교가 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알야수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예언을 하는데, 이 무슨 예언이냐면 남한국 유다가 위기에 처했어요. 왜? 북한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둘이 합쳐갖고 연합군이 되어서 남한국 유다를 쳐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가 벌벌 떨면서 저 두 나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에 찾아가갖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스알야숫이라는 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한 임마누엘의 예언이 뭐냐면,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철들 때쯤 되면, 다시 말하면 젖되고 본인 스스로 뭐 좀 이렇게 이유식을 먹을 때쯤 되면 그 두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들이 누구냐면 적들이에요. 적들을 그냥 놔두실 텐데, 그 적들이 놔뒀는데 그 아이가 해산하고 나와서 그 아이가 철들 때쯤 되면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두 연합군이 쳐들어서 남한국 이스라엘 치면 이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두 나라가 멸망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남은 자가 되었고 살아남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주하고 성부영신 예배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하고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하고 동시대예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네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 있지?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 멸망당할 것 같지? 쓰러질 것 같지? 그것 때문에 실패될 것 같지?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네 인생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고 네 인생을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미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다시 신약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제는 그 반복을 하다 지쳐서 하나님이 아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반복이 지나쳐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예 이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는 게 아니라 왜 안 믿어요?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두 연합군 같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왜 없냐고요?
헤롯 대왕에게, 그 헤롯 대왕의 의지에서 헤롯 대왕 앞에서 손바닥 비비고 있는 대제사장분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 소동하고 있는 그 무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새 왕이신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새 왕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왕 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와요. 지금 이 상황 넘겼다고 해서 다음에 어려움 안 나올 것 같아요? 와요.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생각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오셨다고요? 여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주님이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그 왕이 누구셔요? 속으로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나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해.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니까 라고 일부러 얘기해놓고 돈이 있어야 인생을 살지. 돈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어? 돈이 인생의 왕이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헤롯 대왕처럼, 헤롯 대왕을 섬기고 있는 그 소동하는 무리들처럼,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지,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도 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대접받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속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검하세요. 오늘 확인하세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진짜 누군지, 누가 왕이신지를 점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신, 왕 대신 주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만찬 준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2019년 첫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전부이시며 모든 것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